합부금광명경 제3권 석북위 하편 진제한역 6. 다란이 최정지품 이때 사자상무의 광염 보살이 한량없는 어계 대중과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가지가지 꽃과 향, 보배, 단기, 번기와 일산을 가지고 공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인연으로 보리심을 얻으며 무엇이 보리심입니까? 세존이시여, 보리에서는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며 보리를 떠나서도 보리심을 또한 얻지 못합니다. 보리란 말로도 할 수 없으며 마음 역시 빛깔,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도 없고 무사, 업도 없고 무업,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도 또한 얻을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어떻게 모든 법의 매우 깊은 뜻을 얻어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리는 비밀하여서 일이나 조작 따위로는 알 수 없다. 보리를 떠나서도 보리심을 또한 얻을 수 없다. 보리란 말로 할 수도 없으며 마음 또한 모양이 없고 중생이란 것도 또한 얻어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뜻과 같이 마음도 또한 이와 같고 마음과 같이 보리도 또한 이와 같으며 마음이나 보리와 같이 중생 또한 이와 같으며 중생과 같이 일체 삼세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의 이름을 얻으며 이 마음이 일체법에 통한다. 이에 보리와 보리심을 설하나 보리는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도 아니다. 마음도 또한 이와 같고 중생도 또한 이와 같으나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또한 얻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법은 생김이 없으므로 보리를 얻지 못하고 보리라는 이름도 얻지 못하고 중생과 중생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성문과 성문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영각이나 영각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보살이나 보살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이름도 얻지 못하고 행과 행이 아님 비행도 얻지 못하고 행과 행이 아니라는 이름도 얻지 못한다. 일체의 고유한 법 가운데서 편안히 머무르며 일체의 공덕의 성분에 의하여 일으켜 나오나니 이것을 처음 바라는 보리심이라 한다. 비유하면 보배로 된 수미상과 같으니 이것을 보시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두 번째 발심이란 비유하면 대지와 같이 일체법의 일을 가진 까닭이라 이것을 지게, 시, 바라밀의 인이라 이름한다. 비유하면 사자는 가슴에 긴 털이 있으며 짐승의 왕으로 큰 신통력이 있어 홀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고 싸움의 공포도 없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 번째의 마음은 인욕바라밀의 인을 설한다. 비유하면 풍륜이나 나라연 역사가 용감하고 씩씩하며 빠른 것처럼 이와 같이 네 번째의 마음은 물러서거나 뒤바뀌지 않으니 이것을 정진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비유하면 칠보로 만든 막루, 루관에 네 계단의 길이 있어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내 문으로 불어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섯째 마음은 가지가지 공덕을 낳되 아직 법의 곳간, 법장을 다 채우지 못함과 같으니 이것을 선정, 선, 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비유하면 태양의 빛이 밝고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섯 번째 마음은 능히 생사의 큰 어두움을 깨어 없애므로 이것을 반야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비유하면 큰 부자 상인은 능히 일체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곱 번째 마음은 능히 생사의 험악한 길을 건너게 하고 능히 공덕의 보배를 많이 얻게 하는 까닭으로 이를 방편승지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비유하면 달이 깨끗하고 원만한 것처럼 이와 같이 여덟째 마음은 일체 경계를 청정하게 구족한 까닭으로 이것을 원바라밀의 인이라 이름한다. 비유하면 전륜성함은 병사나 보물이나 신하를 주관하여 뜻대로 처분하듯 이와 같이 아홉 번째 마음은 불국토를 능히 잘 장엄하고 청정히 한 공덕을 널리 미치어 일체를 널리 이롭게 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힘, 력, 바라밀의 인이라 이름한다. 비유하면 허공이나 전륜성왕처럼 이와 같이 열 번째 마음은 일체 경계에 다 통달하여 일체법의 자제로의 관정의, 십지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혜, 지, 바라밀의 인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10가지가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의 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살의 보시, 단, 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믿음의 뿌리, 둘째는 자비, 셋째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넷째는 일체중생을 거두어들이며, 다섯째는 일체지의 지혜를 원하여 구함이다. 이 선남자는 이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시바라미를 능히 얻어 이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사리 지게, 시,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삼업이 청정함이요. 둘째 일체 중생에게 번뇌를 만드는 인연이 되지 않음이요. 셋째는 모든 나쁜 길을 끊고 선길의 문을 여는 것이요. 넷째는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넘는 것이요. 다섯째는 일체 공덕과 원을 만족함이니 선남자가 이 5가지 법에 의하여 지게바라미를 능히 얻어 성취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사리 인욕, 찬시, 바라미를 성취하니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 탐내고 성내는 번뇌를 항복시키며, 둘째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안락함을 취하지 않고서 지식, 적, 의관을 행함이요. 셋째는 진한 업을 사유함이요. 넷째는 일체 중생에게 공덕의 성분을 성숙시키고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요. 다섯째는 매우 깊은 무생법인을 얻기 위함이다.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사리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사리 정진, 비리야,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는 모든 번뇌와 함께 머물지 아니함이요. 둘째는 복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락함을 얻지 않음이요. 셋째는 일체 어려운 행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음이요. 넷째는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대자비를 성취하여 거두어들임이요. 다섯째는 물러서지 않는 지위를 원하여 구함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사리 정진바라미를 성취함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사리 선정, 선나,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일체의 선한 법을 거두어 가지고 흩어버리지 않음이요. 둘째는 해탈과 생사의 두 곳에 집착하지 않음이요. 셋째는 신통을 얻기 원하나니 중생에게 선분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요. 넷째는 법계를 깨끗이 씻기를 발심하니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요. 다섯째는 중생의 일체번뇌의 뿌리를 끊기 위함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사리 선정바라미를 성취함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 법이 있어서 보살마하사리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총명한 지혜와 큰 지혜에 가까이하여 공양하여 마음에 실증내거나 만족함이 없으며, 둘째는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매우 깊은 법을 설하심에 마음에 항상 듣기를 즐거워하여 실증내거나 만족함이 없으며, 셋째는 진과 속, 진속의 가장 훌륭한 지혜, 승지, 요. 넷째는 진리를 잘못 보는 견옥과 잘못 생각하는 사혹, 견사, 의 번뇌를 이와 같이 훌륭한 지혜로 능히 분별하여 끊음이요. 다섯째는 세간의 5가지 밝은 법, 오명을 모두 다 통달함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사리 반야마라미를 성취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 법에 의지하여 보살마하사리 방편승지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일체 중생의 뜻의 욕심과 번뇌의 행을 다 통달함이요. 둘째는 한량 없이 번뇌를 끊는 대치, 모든 법의 문을 마음으로 다 밝게 아는 것이요. 셋째는 대자대비로 출입이 자제함이요. 넷째는 마하바라밀다에서 능히 수행하여 성숙하고 만족하기를 다 원하여 구함이요. 다섯째는 일체 불법을 밝게 통달하여 거두어들이기를 다 원하여 구함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사리 방편승지바라미를 성취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또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일체법은 본래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에 대하여 마음을 안락하게 머물미요. 둘째는 일체 모든 법의 가장 미묘함을 관하여 일체의 더러움, 구, 과 깨끗함, 청정의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 머물며, 셋째는 일체의 모습, 상을 벗어나 마음이 여여하여 지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마음이 여여함에 안주함이요. 넷째는 중생의 일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속의 진리, 속체, 가운데서 편안한 마음을 얻어 머물며,
다섯째는 사마타, 지와 비발사나, 관에 동시에 능히 머물니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원바라미를 성취함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5가지 법에 의하여 보살마하살이 힘, 력,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일체 중생의 마음이나 행함의 험악함을 지혜의 힘으로 능히 알미요. 둘째는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깊은 법에 들어가게 하미요. 셋째는 일체 중생이 나고 죽음에 돌고 도는 것을 그 인연에 따라 이와 같이 보고 아는 것이요. 넷째는 일체 중생의 삼취, 사막도를 지혜의 힘으로 능히 분별하여 아는 것이요. 다섯째는 이치와 같이 심고 성숙하게 하고 해탈시키니 이와 같이 설법함은 다 이 지혜의 힘 때문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힘바라미를 성취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다시 5가지 법이 있어서 보살마하살이 수행하여 지혜, 바라미를 성취하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일체법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족함이요. 둘째는 흑백, 선악, 위법을 멀리 여익거나 거두어들이는 지혜와 능력이 구족함이요. 셋째, 생사와 열반을 싫어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지혜와 능력이 구족함이요. 넷째, 큰 복과 덕의 행과 큰 지혜의 행으로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와 능력을 구족하며, 다섯째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신 함께하지 못하는 법, 불공법 등 및 일체지의 지혜를 구족하는 관정의 지혜와 능력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지혜바라미를 성취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것이 바라미의 뜻인가? 훌륭하고 이로운 도를 행함이 바라미의 뜻이요. 크고 매우 깊은 지혜를 만족하는 친,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행보와 행 아닌 법을 마음에 집착하지 않음,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생사의 과실, 열반의 공덕, 바른 깨달음, 정각, 바른 관, 정관,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다 거두어들임,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능히 가지가지 보배롭고 미묘한 법의 보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걸림없는 해탈의 지혜를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법계와 중생계를 분별하여 아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보시, 단, 지계 등과 지혜로서 능히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함,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라 한다. 능히 무생법인을 만족하게 하는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일체 중생의 공덕의 성근을 능히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보리의 청량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지혜 심력, 사무회, 18불공법 등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생사와 열반이 다 이 망령된 견해이니 능히 모두 제도하여 남음 없음,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라 한다. 일체를 제도하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일체의 외도들이 와서 서로 힐난함에 능히 잘 해석하여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능히 12행법륜, 삼전법륜을 굴리는 것, 이것이 바라미의 뜻이요. 집착하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른 생각도 없음, 이것을 바라미의 뜻이라 한다. 선남자여, 보살의 초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삼천대천 세계에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가지가지 보물 등이 창고에 다 가득 찬 것을 보살이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의 이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삼천대천 세계의 땅이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한량 없고 수도 없는 가지가지 미묘한 세계 청정한 보배로 장엄한 도구를 보살이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의 삼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자신이 용맹하고 건장하게 갑옷과 병기로 장엄하고 일체의 원수와 적을 다 능히 꺾어 항복하는 것을 보살이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의 사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사방에서 바람, 풍륜, 이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을 다 흩어서 원만하게 땅 위를 씻는 것을 보살이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이 오지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니 일체를 장엄한 보배의 여인과 같이 그 몸의 정수리 위에 다나와를 뿌리고 아름다운 보배영락을 꿰어 몸과 머리에 꾸민 것을 보살은 다 보게 된다. 선남자여, 보살이 육지에서 이런 모습이 앞에 나타나니 칠보의 꽃 연못에 네 계단의 길이 있고 금모래가 두루 덮여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으며
8가지 공덕수가 다 가득 차 있고 울파라꽃, 구물두꽃, 분타리꽃이 그 연못을 장엄하고 꽃 연못이 있는 곳에 자신이 논일며 즐겁고 청정하여 맑고 시원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을 보살은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이 칠지에 이 모습이 나타나니 왼쪽과 오른쪽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보살의 힘 때문에 도리어 떨어지지 않게 되며 손상됨도 없고 아프거나 괴로움도 없음을 보살은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이 팔지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니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슴털이 긴 짐승의 왕 사자가 나타나매 일체 온갖 짐승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보살은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은 구지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니 전륜성왕이 한량없는 억의 대중이 둘러싸고 공양하여 머리 위에는 한량없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흰 일산이 위를 덮은 것을 보살은 다 본다. 선남자여, 보살은 십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열애의 몸에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한량없는 맑은 빛이 모두 원만하고 한량없는 억의 범천왕이 애워싸고 공경하여 공양하고 위협고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것을 보살은 다 본다. 선남자여, 어째서 초지를 환이라고 하는가? 세간을 벗어나는 마음을 옛날에는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처음으로 얻어 큰일이나 큰 쓰임을 뜻과 같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여 크게 환희하고 기뻐하여 즐거운 까닭이다. 그러므로 초지를 환희지라고 한다. 모든 미세한 죄의 파괴의 과실이 다 청정하므로 이런 까닭의 이지를 무부지라고 이름한다. 한량없는 지혜광명산매로 기울어져 움직이지 않고 응이 꺾이어 복종됨이 없으며 문지다란이로 근본을 삼는 까닭에 그러므로 삼지를 명지라고 이름한다. 지혜의 불로 능히 번뇌를 태우고 광명을 더 늘어나게 하니 이것은 수행의 도품이 위지할 곳이므로 이런 까닭의 사지를 염지라고 이름한다. 이 수행하는 방편의 훌륭한 지혜를 자재로이 얻기 어려우므로 견옥과 사혹, 견사, 위 번뇌를 항복하지 못하므로 이런 까닭의 오지를 난승지라 이름한다. 수행하는 방법, 행법, 이 상속하여 훤히 밝게 나타나는 까닭이요. 모양이 없음, 무상을 많이 생각하여 훤히 밝게 나타나므로 이런 까닭의 육지를 현전지라 이름한다. 번뇌도 없고 무루, 틈도 없고 무간, 모양도 없음을 사유하여 해탈삼매로 멀리 수행하므로 이지는 청정하고 막힘이나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칠지를 원행지라 이름한다. 모양 없음, 무상을 바로 사유하여 닦아 자제함을 얻어 모든 번뇌의 행위 능히 움직이게 할 수 없으므로 팔지를 부동지라 이름한다. 일체 가지가지 법을 설함에 자제함을 얻어 근심이 없는 까닭으로 지혜가 늘어나 무에 자제하기 때문에 구지를 선해지라 이름한다. 법신은 허공과 같고 지혜는 큰 구름과 같아 응이 두루 일체를 가득 덮으므로 이런 까닭의 제10지를 법운지라 이름한다. 초지에는 모양이 있는 도, 유상도를 닦고자 하니 이것은 무명의 장애이며 생사를 두려워함이 곧 무명이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 추심의 위지함이 곧 초지위 장애이다. 미세한 죄과는 무명으로 인함이요. 가지가지 업행의 모습도 서로 무명으로 인함이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지함이 곧 이지의 장애이다. 옛날에 아직 훌륭한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움직여 솟구침은 무명 때문이요. 문지다란이를 구족하지 못함도 무명 때문이니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지함이 곧 삼지의 장애이다. 선정의 맛을 즐겨 애착심을 내면 무명 때문이요 미묘하고 청정한 법을 사랑함도 무명 때문이니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지함이 곧 사지의 장애이다. 한 뜻으로 열반의 사유에 들어가고자 하고 한 뜻으로 생사의 사유에 들어가고자 하여 곧 열반을 사유함이며 곧 생사를 사유함은 무명이 원인이 된다. 또 생사와 열반이 평등하지 않다고 사유함도 무명이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함이 이것이 오지의 장애이다. 수행하는 법이 상속하여 훤히 밝게 나타남은 무명이 원인이 되며 법의 모습이 자주 옮겨 수수행, 마음의 이름은 무명이 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에 의한 것이 육지의 장애이다. 미세한 모든 모양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음은 무명이 인이 되고 한맛, 일미으로 사유의 집착함을 끊고자 하나 방편을 얻지 못함은 무명이 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함이 칠지의 장애이다. 모습이 없는 무상, 법의 공력을 많이 쓰니 무명이 원인이 되며 모습에 집착함을 자제하여 깨달음을 이루기, 득도 어려우니 무명이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암이 팔지의 장애이다. 설법도 한량없고 이름과 뜻이 깊은 구절. 미구, 도 한량없고 지혜로 분별함도 한량없으나 아직 능히 거두어 지니지 못하니 무명이 원인이 되며 네 가지의 걸림없는 변제. 사무의 변, 가 아직 자제함을 얻지 못하니 무명이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암이 구지의 장애이다. 가장 큰 신통을 아직 뜻대로 얻지 못하니 무명이 원인이 되며 미묘하고 비밀스런 법장을 수행하여 아직 만족하지 못함은 무명이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의 위암이 십지의 장애이다. 일체의 경계에 미세한 지혜가 걸리는 것은 무명이 원인이 되며 미래에 이 걸림이 다시 생겨나지 아니하니 다시 생겨나지 않는 지혜를 얻지 못함은 무명이 원인이 된다. 이것은 열애지의 장애이다. 선남자여, 보살이 초지에는 보시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이지에는 지계, 식,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삼지에는 인욕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사지에는 정진, 비연나,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오지에는 선정, 선나,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육지에는 지혜, 반야,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칠지에는 방편이 수승한 지혜, 방편승지,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팔지에는 서원, 원,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구지에는 힘, 력,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하고 십지에는 지혜, 지, 바라미를 향하여 수행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초발심에는 명묘보기 삼마제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두 번째 발심에는 가해주 삼마제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세 번째 발심에는 난동 삼마제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네 번째 발심에는 불퇴전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다섯 번째 발심에는 보화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한다. 여섯 번째 발심에는 일원광념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일곱 번째 발심에는 일체원료의성 취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여덟 번째 발심에는 현재불연전증주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아홉 번째 발심에는 지장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하며 열 번째 발심에서 수능엄 삼매를 받아들여 생활한다. 선남자여, 이것을 모든 보살마하살의 10가지 발심이라 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초지에서 공덕력의 위지함이라는 이름의 다라니로 살아간다. 그때 세종께서 주문을 설하셨다. 다냐타 부르니 나라제도우두우두우 아 발수리유 오파사지 아 발전두로제유다디에 다발탕락삼 단디파리아람 구루쇠야 달질타천가절 후구편 초타자실동차음기일 부르니념이절 후구편 음리자실동차음기 나라제 오모제기삼두우두우두후기사 나 이하절 발수유기오 오파사저지이절기육 나 이하절 발전두로기 칠제 오모제유다저 오모저기팔 다발타각 삼삼함절기구 단지도매절파이 하람리함절기 십지 유량후절기 11쇠하후가절 후구편말하자실동차음기 12 선남자여. 이 다라니의 이름은 항아에 모래알 수의 한 대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해주니 초지 보살이 이 다라니 주문을 외워 지니면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두려움과 일체 악한 짐승과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의 재난과 횡에게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 다섯 가지 장애, 오장을 해탈하여도 초지의 생각을 잊지 아니한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지에서 잘 안락하게 머무르는 이름의 다라니로서 살아간다. 다냐타 울수아리 지리지리 울수라 수라남 선두선두 울수아리 후류후류 쇠야 달질타기 울좌수과절 리량지절기 지이지이기삼 울수라류아절기사 수라류아절 남리감절기오 선두선두 울좌수과절 리량지절기육 후류후류기칠 쇠하후가절기팔 선남자여. 이 다라니의 이름은 항아 모래알수의 2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해주니 이 이지보살이 이 다라니 주문을 외워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일체의 악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앙과 도적의 재앙과 횡에게 모든 고뇌를 벗어나며 다섯 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이 이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지에서 이기기 어려운 큰 힘이라는 이름의 다라니로서 살아간다. 다냐타 달디기 반디기 가라지 고나지지율이 단디리 쇠야 달질타기일 다니 비매절지기 반방한절이도 매절지기삼 가라지지이절기사 고라급전음오차양자지지이절기 오지율이량지절기육 단저지이절리량지절기칠 쇠야기팔 선남자여. 이 다라니의 이름을 항아의 모래알수의 3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삼지보살이 이 다라니 주문을 외워서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한의 도적의 재앙이나 횡액 등 모든 존재, 제유, 위 고뇌를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삼지의 생각을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사지에서 큰 이익은 허물기 어렵다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시리시리 다미니 다리다리니 시리시리니 비사라바세 바시나 반다하마데쇠야 달질타기일 시시이기 투오미니 기삼 투오리 투오이니기사 시시이니기오 비방이절사 시나절라리와 절파세오 음호쇠기욕 파시나기칠 반 투오하호가절매무사절저 오무저기팔쇠하호가절기구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하나의 모래알 수의 4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사지보살이 다란이를 외워서 지니면 일체 두려움과 일체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의 사나운 재앙 및 모든 독의 해를 넘어서며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사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오지에서 가지가지 공덕을 장엄함이라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하리히리니 차리차리니 가라마니 승가라마니 삼바하사니 선바하니 실탄바하니 모하니 사연부후페쇠야 달질타기 하리하리니끼 차이차이니기삼 가라류아절마니기사 승가라류아절마니기오 삼파하사니기육 염상염절 파하니기칠 시로우모실 탐파하니기팔 모하니기구 사연부후페오우모페기십쇠아호가절기십일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하나의 모래알 수의 5배를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오지 보살이 다란이를 외워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 독의 피해와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의 사나운 재앙과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오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 육지에서 원만한 지혜 등이라고 이름하는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비두리 마리니 가리가리 빌두이와데류류류 주류주류 두로바 사사사짜바율사 살알사디 살바살타남 식지아두 만다라바치 쇠야 달질타기일 비두리량지절 비두리동상음기 마이니기삼 가이가이기사 필부필절두유하저오 우무저기오 류량우절류류류 삼자동상기육 주류주류기칠 두로파기팔 사시나절사사양자동상음자짱아절기구파율사사아절기십 살상탈절알급전우무차양자사저지이절기십일 살파살 듀오 남령감절기 12 실지직리절 아양가절두기 13 만무단절다라파이기 14 쇠아오가절기 15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하나의 모래알 수의 6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육지보살이 다란이를 외워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독의 피해와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의 악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의 사나운 재앙과 모든 고뇌를 벗어나며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육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육지에서 법의 훌륭한 행위라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사하사하루 비류지 아밀다라가 아니 바럭사니 비류치지 바류바데비제이지 빈타비리니 미룰달대지 포오추유쇠야 달질타기일 사하사하루량우절기 사하사하사하루 똥쩌는 기삼 빙유지기사 아밀다라류아절가 아니기오 파럭세니기육 빙유치지기칠 파류파저기팔 빙제이하이절지기구 빈방린절 투오 빙이니기십 미룰달저지이절지기십일 포오추유기십이 쇠아호가절기 13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하나의 모래알 수의 7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칠지보살이 다란이 주문을 외워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 악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과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칠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팔지에서 다함없는 법의 곳간, 무진장이라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시리시리 마데가리가리 하리하리 해류해류 주류주류 반타하마 쇠야 달질타기 시급전우모차양자 시이기 시소하누모차양자 기삼 매무사절점해동상음저기사가이가이기오 하이하이기육 해류해류기칠 주류주류기팔 반 투오 하메무사절기구 쇠야기십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하나의 모래알 수의 8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고 보호하시니 팔지보살이 다란이를 외워 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이나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팔찌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구지에서 한량없는 문이라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하리전질이지 구란바가제 두라사발타발타사 시리시리 가시리 가비시리 살알사데살바살타남 쇠아 달질타기일 하이전지 이직기 구란빠라리와 절제 오우모제타제 절기삼 두라동전음사기사발타발타사기오 시이시이기육 가시이기칠 가비시이기팔 살상탈절알사저지 이절기구살파살 규오 남령감절기십 쇠아호가절기십일 선남자여. 이 다란이의 이름은 항아의 모래알 수의 9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고 보호하시니 굳이 보살이 다란이를 외워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과 원수와 도적이나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구지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십지에서 경보한 금강산을 파괴함이라는 이름의 다란이로 살아간다. 다냐타 십제의 수십제의 노잔의 노체네 비목대아마리 비마리 열마리 망가려히르야갈랄페헤 하랄라갈랄페헤 바만따바랄제리살바르 타사다하네 마나사 마하마나사 알부우데 알철부우데 빠라제 비라시 알주저 아미리데 아라시 바라시바람함에 바람마수리 부르네 부루나마노라체쇠야 달질타기일 실제오우모제 오우모제 아제절 후삼예자실동차음기 수실제동전음의 아제절기 삼모자니 오우모제년제절 후삼리자실동차음기사 무차초해절리기오 비목저 오우모저 후사저자실동차음기육 아마리 오우모제류제절 후오리 자실동차음기칠 비마리 기팔 열마리 기구 몽망왕절가 리 기시피라양녀야절 갈기달절 난류달절 급전차음우차양자 오우모페의 아제절기 11아랄라갈기 달절 날페 오우모페의 기십이 파만따발가리달절제 오우모제 리 기13살파르타청아절사 투오 가가절리기 14 마나사기 15 마하마나사기 16 알부우저기 17 알철부우저기 18 파라제 동전음기 19 비라시기 20 알주저기 21 아미리저기 22 아라시기 23 비라시기 24 파라마미 오우모제무제절기 25 파란마수리 기 26 부루니기 27 부루나마노라체 오우모체기 28 쇠약이 29 선남자여. 이 다란이 관정빌상구는 이름이 항아의 모래알 수의 10배가 넘는 모든 부처님께서 구하여 보호하시니 십지보살이 다란이 주문을 외워지니면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 사나운 짐승 호랑이, 이리, 사자와 일체의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이나 원수와 도적이나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넘어서 5가지 장애를 해탈하되 십지의 생각을 잊지 않는다. 이때 사자상무의 광염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곧게 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비유할 데 없는 이에게 경례하나이다. 모습없는 깊은 뜻을 설하시어 중생의 망상의 견해를 세존께서 능히 제도하시네. 세존의 부처눈, 불안, 으로는 한 법의 모습도 볼 수 없거늘 위없는 세존의 법의 눈, 법안, 으로 불가사의한 뜻 본다네. 능히 한 법도 생겨나지 않고 또한 한 법도 사라지지 않으니 평등하게 보는 까닭에 높이 위없는 곳에 이르네. 생사를 밀지 않으므로 세존께서 열반 증득하시길 바라며 생사 두 법의 견해를 뛰어넘으므로 그 까닭의 고요함을 증득하네. 세존의 지혜 한맛이라 깨끗하고 부정한 것 경계 분별하지 않으므로 위없이 청정함을 얻으셨네. 세존의 가히 없는 몸 한 말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으시되 모든 제자들은 법의 비로 배부르게 가득 채우도다. 중생의 모양 사유하여도 일체 종류가 다 없으며 피곤하고 힘든 모든 중생 세존께서 널리 구제하시네. 괴로움, 즐거움, 항상함, 무상함과 내가 있고 내가 없는 등 이와 같은 온갖 뜻에 세존의 지혜 집착 없다네. 세간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니 비유하면 빈 꼴의 메아리 같아 건너지도 않고 또한 사라지지도 않나니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밝게 하시네. 법계는 분별 없어 그 까닭에 다른 승 없으나 중생제도 위하여 분별하여 삼승설하셨다네. 이때 대자재범천왕, 대백재범왕, 이 대회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꿇어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희유하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 금광명경의 미묘한 뜻을 구경에 만족하여야 다 능히 모든 불법과 모든 부처님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도다. 선남자여,
만약 이 금광명경을 들으면 일체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선남자여. 이 물러서지 않는 주위의 보살은 선근이 성숙하기 때문이며 이 제1인, 인, 개인, 이욕. 이 금광명의 미묘한 경전은 많은 경 가운데 으뜸임으로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야 한다. 왜냐하면 선남자여. 만약 일체 중생이 아직 선근을 심지 않았거나 아직 선근이 성숙하지 않거나 아직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지 못하였으면 이 금광명경을 들을 수 없다. 선남자여. 이 금광명경을 듣고 받아 지님으로 이 선남자와 선여인은 모든 죄와 장애가 다 능히 없어지고 지극히 청정함을 얻어 항상 부처님을 뵙고 세존을 여의지 아니하며 항상 묘법을 듣고 항상 정법을 들으며 물러서지 않는 지위, 불퇴지, 가 생기며 사자승인, 불을 친근하여 서로 멀리 여의지 않는다. 무진무감의 인출묘공덕 다라니, 무진무감 중생의 행언어통달 다라니, 무진무감일원무구상광 다라니, 무진무감만월상광 다라니, 무진무감능복일체 혹사공덕육 다라니, 무진무감파괴경보금강산 다라니, 무진무감설불가설의 인연장 다라니, 무진무감진실어엄법치금성통달 다라니, 무진무감어공무구심행인 다라니, 무진무감무변불신능연현 다라니. 선남자여. 이와 같은 모든 다라니들을 성취함으로 보살마하살은 시방일체 불국토에서 모든 변화하여 나타나신 부처님 몸, 화불신으로 위없는 가지가지 정법을 설하되 여여한 법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고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능히 일체 중생의 성근을 잘 성숙시키되 또한 일체 중생으로 가히 성숙시킬 자를 보지 못하며 가지가지 모든 법을 설하되 모든 말, 언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능히 생멸을 나타내되 생멸 없음을 향하며 모든 지어가는 법, 재행법을 설하되 가고 오는 바가 없으니 일체법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금광명경을 설하고 나니 3만억 보살마하살이 무생법인을 얻고 한량 없는 모든 보살이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비구들이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한량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생사의 흐름 거스르는 도 매우 깊고 미세하여 보기 어려우니 탐욕이 중생 덮어 어리석고 어두워 보지 못하네. 이때 대회의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약 곳곳에서 이 금광명경을 강술하여 펴면 이 모임의 대중이 모두 다 그곳에 가서 청중이 될 것이요. 이 경을 설하는 법사에게 가지가지 이익으로 안락하고 장애가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저희들이 다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공양하고 모든 청중이 안온하고 쾌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의 국토는 모든 원수와 도적의 두려움과 같은 어려움이 없고 기근의 두려움도 없고 사람 아닌 이 두려움도 없을 것이며 인민이 번성할 것입니다. 이 설법하는 곳은 일체 모든 하늘과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들 및 모든 중생이 위로 지나가거나 설법하는 곳을 더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법하는 곳은 곧 이곳이 그 탑이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마땅히 모든 향이나 꽃, 화려한 비단 깃발, 일산을 이 설법하는 곳에 공양하면 저희들은 그들을 이익되게 하고 구호할 것이며 일체의 장애를 녹여 없애고 필요한 것을 따라 뜻과 같게 공급하여 다 구족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렇게 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행하여 이 경전과 같이 하면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 것이니라. 합부금광명경 제4권 석북위 합편 단무참 한역 7 찬탄품. 그때 부처님께서 땅의 신, 지신, 견외선녀천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금룡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항상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찬탄하셨다. 나는 지금 존중하고 찬탄하고 경례하나이다.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 모든 부처님께. 모든 부처님은 청정하시고 미묘하시고 고요하시네. 빛깔 가운데 최상의 빛깔인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시며 모든 음성 가운데 부처님 음성 최상이시니 마치 대범천왕의 깊고 먼 우레소리 같도다. 머리카락은 감흑색 빛은 소라 같은 불꽃 7벌, 물총새, 공작 등 그 빛깔 비할 데 없네. 이는 선명하게 뵌 빛 마치 옥이나 눈과 같고
빛나는 금빛 얼굴 가지런하고 분명하시네. 눈은 바르고 넓으며 청정하였대 없어 마치 푸른 연꽃물에 비추어 피어난 듯하네. 혀의 모습 법고 길며 그 빛깔 분홍으로 빛나고 광명이 밝게 비추어 처음 피는 꽃과 같도다. 미간의 털모습 희기가 옥이나 달빛 같고 오른쪽으로 감겨 윤택이 나서 맑은 유리 같으시네. 가늘게 꾸며진 눈썹 그 모습 초승달 같고 검게 빛나는 그 빛벌의 왕보다 더하네. 코는 높고 둥글고 고다 주물로 만든 금창, 금정, 과같이 미묘하고 부드러워 얼굴에서 당당하도다. 열애의 훌륭한 모습 차례대로 모두 최상이라. 진정한 맛을 아는 데에도 더불어 같은 이 없도다. 하나하나 털구멍에 한 가닥 털이 감돌아 생겨서 부드럽고 가는 감청색 마치 공작의 목과 같도다. 태어날 때 곧 몸에 큰 광명 놓으사 널리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 비추시네. 삼계의 모든 고통 다 없애주시어 모든 중생이 다 쾌락받게 하시네. 지옥과 축생과 그리고 악의 모든 인간과 하늘 등을 안원하여 근심 없게 하시고 온갖 한량없는 나쁜 세계 다 없애주시네. 몸빛 미묘하여 금덩어리 녹인 듯하고 얼굴빛 청정하여 보름달 같네. 부처님 몸 밝고 빛나 태양이 처음 솟는 듯 나아가고 멈춤의 위험 있어 마치 사자와 같네. 긴 팔 아래로 들이우니 서면 무릎 지나고 팔 저으면 마치 사라나무까지 바람에 흔들리듯 등근 광명은 한 길이나 되어 능히 한량없이 비추시어 마치 100,000개의 해와 달 한데 뭉친 듯하네. 부처님 몸 깨끗하고 미묘해 더러운 때 아주 없고 그 광명 널리 모든 부처님 세계 비추시네. 부처님 광명 우뚝 높아 밝은 불꽃 이글거려 한량없는 해와 달 다 능히 가려버리네. 부처님의 해, 등불과 횃불 한량없는 세계 비추니 모든 중생 그 빛 찾아 부처님을 뵙게 하시네. 본래 닦아 모으신 100,000가지 행업으로 쌓아 모은 공덕 부처님 몸 장엄하였네. 팔은 고르고 가늘고 둥글어 코끼리 왕의 코 같고 손발은 깨끗하고 부드러워 공경하고 사랑하여 싫어함 없네. 과거와 미래 모든 부처님 그 수 작은 티끌처럼 많고 현재 모든 부처님 또한 다시 이 같은데 이 같은 열애에게 저는 지금 모두 절하나이다. 몸과 입 청정하시고 뜻도 또한 이 같으시니 좋은 꽃과 향으로 받들어 공양하오며 100,000가지 공덕을 노래로 읊어 찬탄하나이다. 설사 100개의 혀로 천법 동안 부처님 공덕 찬탄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오리다. 열애에게 있는 현세의 공덕 갖가지로 깊고 단단하고 미묘하기 제일이라. 다시 1000개의 혀로 한 부처님 찬탄해도 공덕의 일부분도 다할 수 없거늘 하물며 여러 부처님의 공덕을 어찌 다 찬탄하여 기리리. 대지와 하늘로 큰 바다 만들고 나아가 유정천, 유정까지 그 속을 물로 가득 채워도 오히려 한 털 끝에 적시어 몇 방울인지 알 수 있지만 능히 알 수 없으리. 부처님의 한 가지 공덕도 저는 지금 절하고 나서 여러 부처님들 찬탄하나니 몸과 입 뜻의 업 모두 다 청정하시고 일체 닦은 바 한량없는 선업으로 모든 중생과 더불어 위없는 도 증득하셨네. 이와 같이 사람의 왕이 금룡왕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다시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서원 세우네. 만약 내가 오는 세상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겁에 태어나는 곳곳마다 항상 꿈속에서 묘한 금북 보고 참회하는 깊고 깊은 소리 듣고서 지금 찬탄하는 바 깨끗한 부처님 얼굴처럼 원컨대 저의 오는 세상에도 또한 이와 같아지이다. 모든 부처님 공덕 불가사위하여 백층겁 동안에도 만나기 매우 어려우리. 원컨대 다가오는 한량없는 세상에 밤이면 꿈에 보고 낮이면 진실한 설법으로 제가 마땅히 구족하게 육바라미를 수행하며 중생을 제도하여 고통받아 넘게 하리. 그런 후 나의 몸 위 없는 도 이루어 이 세상에 나와 견줄 리 없게 하리. 금북, 금고, 받들어 올려 부처님 찬탄하는 인연 이 과보로서 오는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 수기 받으리. 아울러 두 아들 금룡과 금광도 항상 나의 집에 태어나 함께 같이 수기 받아지이다. 만약 어떤 중생 구하고 지켜주는 이 없이 온갖 고통 핍박받아 의지할 곳 없으면 나 마땅히 다가오는 세상에 이들 무리 위하여 큰 구호자와 의지처 되어 능히 온갖 고통 없애 다 없어지게 하리. 중생에게 여러가지 선과 안락함 베풀어주며 나는 미래세의 보리도를 행하여 겁수를 헤아리지 않고 끝, 본제, 이다 하는 것과 같이 하리.
이 금광명의 참회한 인연으로 나로 하여금 악의 바다와 업의 바다 번뇌의 큰 바다를 다 말라남음 없게 하리. 나의 공덕의 바다로 원컨대 지혜의 큰 바다를 다 이루며 한량없는 공덕과 깨달음 돕는 도를 청정하게 구족하여 마치 큰 바다가 진기한 보배를 구족하듯 하여지이다. 이 금광명의 참회한 힘으로 보리의 공덕 광명이 걸림없네. 지혜의 빗대가 없고 사무쳐 비추어 청정하며 나는 마땅히 오는 세상에 몸의 광명 널리 비추리. 공덕과 의신의 광명의 불꽃 치성하며 삼계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특수한 모든 공덕의 힘은 줄어드는 바 없으리. 마땅히 중생제도하여 고통바다를 넘고 아울러 다시 공덕의 바다에 이들을 안치하리. 오는 세상 많은 법의 보리도 행하기를 옛 모든 부처님들 보리도를 행함같이 하리. 3세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미묘한 나라 지극히 존귀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나는 오는 세상에 이런 특이한 공덕과 정토 얻음이 부처님 세존 같아지이다. 신상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그때 구광 금룡존자가 곧 너의 몸이요 그때 두 아들 금룡과 금광과 지금 너의 두 아들 은상 등일세. 8. 공품 단무참 한력 한량없는 다른 경전 이미 널리 공의 뜻 설하였으니 이런 고로 여기서는 간략히 풀어 말하리. 중생 근기 둔하고 지혜 적어서 한량없는 공의 뜻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하네. 고로 이 존귀한 경에서 간략히 그것을 설해주리라. 특이하고 미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으로 둔한 근기 위함으로 대비심을 일으켜 이 미묘한 경전을 지금 내가 연설하노라. 내가 아는 바대로 중생의 뜻을 아니 이 몸은 험함하고 거짓되어 마치 빈 마을 같네. 6 감각기관, 6입, 위 마을은 번뇌의 도둑이 머무는 곳 일체가 스스로 머무르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하네. 눈은 빛, 색을 받아들이고 귀는 소리를 분별하고 코는 모든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보며 가진 바의 몸은 모든 감촉을 탐하여 받고 뜻은 일체의 모든 법 분별하네. 6 생각, 6정, 모든 감관 각각 스스로 모든 바깥 경계를 인연하되 다른 인연을 행하지 않네. 마음은 꼭두각시나 변화한 것, 환화, 같아 6 생각으로 치다르니 항상 망령된 생각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네. 마치 세상 사람이 빈 마을에 돌아다니다 6 도적의 해를 입어도 어리석어 피할 줄 모르듯 마음은 항상 육근 경계를 의지하니 각각 스스로가 맡은 곳을 알고 있네. 빛, 소리, 냄새, 마시며 감촉과 법을 따라 행하며 마음은 6 생각에 붙들려 그물에 걸린 새 같도다. 그 마음 있는 곳 항상 모든 감각기관, 근에 붙어서 모든 대상 경계 쫓아다녀 잠시도 놓지 못하네. 몸은 비고 험함하고 거짓된 것 길러 보살필 수도 없고 다투어 송사할 리 없으며 또한 바른 주인조차 없네. 모든 인과 연을 따라 화합하여 생겨나 견고하고 진실됨 없고 망상에서 생긴 것 업력 위 기관으로 거짓과 허위의 빈 무더기 땅, 물, 불, 바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라. 때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같이 서로 해치니 마치 4마리 독사가 같이 한 괴짝 속에 있는 것 같네. 4마리 큰 독사 그 성품 각각 달라 둘은 위에 있고 둘은 아래 있고 방향도 또한 둘이라. 이와 같은 큰 독사 모두 멸하여 남은 없네. 땅과 물 2 독사 그 성품 아래로 내려가고 바람과 불 2 뱀은 성품 가벼워 위로 올라가나니 마음과 아르마리 2 성품 조급히 움직여 멈추지 않네. 업따라 과보받나니 인간과 천상 모든 세계에 지은 업따라서 삼유, 삼계에 떨어지네. 물, 불, 바람의 종류는 흩어져 없어질 때 더러운 대소변 차서 밖으로 흐르고 몸에서는 온갖 벌레 생기니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어 무덤 사이에 버린이 썩어 문드러진 나무 같네. 선여인이여 마땅히 보라. 모든 법이 이 같으니 어느 곳에 사람과 중생이 있단 말인가. 본래 성품 공하고 고요하나 무명 때문에 있는 것 이와 같이 4대가 모두 하나하나 진실치 않네. 본래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고 성품도 화합한 것 없어 이런 인연으로 나는 4대가 본래부터 진실하지 않고 화합하여 있는 것이라 말하네. 무명의 체와 성품도 근본 자체가 있지 않으며 망상의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겨서 있는 것이 없으므로 거짓 이름하여 무명이라 하네. 이런 고로 내가 말하여 무명과 행식, 명색과 유깁, 촉, 수묘애, 취, 유, 생과 노사와 근심과 걱정이라 이름 하나니 온갖 고통 지은 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네. 나고 죽음 끝이 없어 돌고 돌아 쉬지 않고 본래 생겨남이 없고 또한 화합한 것도 없으나
한 생각 잘못하여 마음 행하는 대로 짓네. 나는 일체에 얽힌 소견 끊어버리고 지혜의 칼로써 번뇌의 금을 찢어버리니 오음의 집도 바라보니 다 공적하네. 위없는 도 증득하면 미묘한 공덕으로 감로의 문을 열고 감로 그릇 보여서 감로성에 들어가 감로방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감로에 맘먹게 하네. 큰 법에 소라 불고 큰 법에 북을 치며 큰 법에 등을 켜고 훌륭한 법 비를 내리도다. 나는 지금 일체 원수와 번뇌 꺾어 항복하고 제일 높고 미묘한 법에 깃대 세워서 나는 죽는 고통받아 모든 중생 건져내어 사막도 무량한 고뇌 영원히 끊어주리. 번뇌에 타는 불꽃 모든 중생 태우건만 구호해주는 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나 나는 시원하고 감미로운 감로를 주어서 그들을 충족하여 뜨겁게 타는 것 여이게 하리. 한량없는 법에 세월 모든 행을 따라 닦아 모든 부처님 세존 공양하고 공경하며 보리의 깊은 도를 견고하게 닦고 익혀 열애의 진실한 법신 구하여 얻으려고 모든 소중한 것 다 버리었네. 사지와 손발머리와 눈과 골수 사랑하는 처자들과 돈과 재물과 온갖 법의 진주와 영락이며 금은과 유리 갖가지 기이한 물건들을 삼천대천 세계 안에 모든 나무 다 꺾어 산가지 주 만들고 삼천세계 대지 부수어 먼지 만들어 이들 먼지로 허공을 덮고 일체 중생에게 있는 지혜 이 지혜를 한 사람에게 주어 이 같은 사람들이 먼지 수와 같아도 이 먼지 아리수를 세어 알 수 있다네. 하지만 열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니 열애의 한 생각에 있는 지혜는 겁으로도 셀 수 없고 산수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리. 9. 위공만원품 진재한역 이때 여의보광묘선 여천 이 대중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개송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상 비추시는 가장 훌륭하신 양족종께 보살의 바른 행법을 여쭈옵나니 오로지 원컨대 듣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선여천께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의심 있다면 내 생각으로 묻는 바를 따라 내가 마땅히 분별하여 말하리라. 어떻게 모든 보살이 생사와 열반을 여의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리의 바른 행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여천야, 법계에 위지하여 보리의 법을 행하고 평등한 행을 닦는다. 선여천야, 어떻게 법계에 위지하여 보리의 법을 행하고 평등한 행을 닦는가? 선여천야, 오음 이 능이 법계를 나타내니 법계가 곧 이 오음이다. 그러나 오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오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오음이 법계라면 이것은 곧 단견이요. 만약 오음을 여인 것이 법계라면 이것은 곧 산견이니 이 두 가지 극단을 여의고 두 가지 극단에 집착하지도 않아서 허물도 보지 못하고 보는 바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것을 곧 이름하여 법계라고 말한다. 선여천야, 오음이 능히 법계를 나타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여천야, 이와 같이 오음은 인연을 따라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인연을 따라 생긴다면 이미 생긴 까닭으로 생함을 얻을 것, 득생, 이요, 아직 생기지 않아도 생함을 얻을 것이다. 만약 이미 생겨난 것이 생함을 얻었다면 어찌 인연에서 생겼다 할 것이며 만약 이미 생겼으되 인연에서 생기지 않았다면 만약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는 생겨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곧 이것은 있지 않은 것이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할 것이며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여천야, 비유하면 북소리는 나무에 의하고 가죽에 의하고 북체에 의하고 사람의 재주 등에 의함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이 북소리는 공하니 과거도 또한 공하고 미래에도 또한 공하고 현재에도 또한 공하다. 무슨 까닭인가? 이 북의 음성은 나무에서 생긴 것도 아니요, 가죽에서 생긴 것도 아니요, 북체에서 생긴 것도 아니요, 사람의 재주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소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생긴 것도 아니니 이것은 곧 생기 것이 아니다. 만약 생기지 않았다면 사라짐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만약 사라짐도 없다면 온 곳도 없으며 만약 쫓아온 곳도 없다면 또한 가는 곳도 없을 것이요. 만약 가는 곳이 없다면 항상 있는 것도 아니면 끊어 없어짐도 아니다. 만약 항상함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라면 곧 법계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법계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면 만약 그렇다면 범부의 사람도 곧 진리, 진체를 보고 위없이 안락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은 그렇지 않다. 이런 까닭의 법계와 같지 않다. 만약 다르다고 말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행하는 모습에 곧 집착하여 미처 번뇌의 얽매임을 벗어나지 못하리니 곧 능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은 행과 행 아닌 법 가운데서 지혜의 행을 같이 함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까닭의 오음은 있는 것도 아니니 인연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오음은 있지 아니함도 아니니 성인의 경계를 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언어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인도 없고 연도 없고 경계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으며 처음과 끝이 고요하고 본래 스스로 공하니 이런 고로 오음이 능히 법계를 나타낸다. 선녀천녀, 선남자와 선여인이 진과도 다르고 속과도 다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성인이나 범부의 경계와 다르지 않다고 사유하며 속을 버리지도 않고 진을 버리지도 않으며 법계에 의지하여 보리의 행을 행한다. 그때 세종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니 이때 선녀천이 뜰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에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리의 바른 행을 제가 지금 마땅히 배우겠습니다. 이때 사바세계 주인 대범천왕이 대중 가운데서 여의보광묘선녀천에게 물었다. 이 보리의 행은 수행하기 어려운데 그대 마음은 어떻게 이 보리의 행에 자제로움을 얻습니까? 이때 선녀천이 범천왕에게 대답하였다. 대범천왕이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는 참으로 매우 깊어 일체 범부는 그 맛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성인의 경계는 미묘하고 알기 어려운지라 만약 내 마음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지하여 안락함을 얻어 머물게 하면 이것은 진실한 말씀이니 원컨대 오타각세에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모든 중생이 다 금빛의 30 이상을 얻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면서 보배의 연꽃에 앉아 한량 없는 쾌락을 받으며 하늘의 아름다운 꽃이 비 내리며 하늘의 모든 음악이 연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울리며 일체의 공양이 모두 다 갖추어지이다. 이때 선녀천이 이 말을 하고 나니 오타각세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금빛으로 30 이상을 구족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서 보배의 연꽃에 앉아 한량 없는 쾌락을 받으니 마치 타화자재천의 궁정과 같이 모든 나쁜 세계가 없어지고 보배나무가 길가에 늘어섰고 칠보로 된 연꽃이 두루 세계에 가득 차며 온갖 칠보로 된 최상의 아름다운 하늘꽃이 비 내리고 하늘의 음악이 울렸으며 여의보광묘선녀천은 곧 여자의 모습이 바뀌어 범천의 몸이 되었다. 이때 대범천왕이 여의보광묘보살에게 물었다. 그대는 옛날 어떻게 보리의 행을 수행하였습니까? 보살이 대답하였다. 범왕이여, 물 가운데 달이 능히 보리의 행을 행한다면 나도 또한 이미 보리의 행을 행하였고 만약 꿈속에 보리의 행을 행하는 것을 본다면 나 또한 보리의 행을 행하는 것이요. 만약 불꽃과 이슬이 보리행을 행한다면 나 또한 보리행을 행할 것이요. 만약 소리와 메아리가 보리의 행을 행한다면 나도 또한 보리의 행을 행할 것입니다. 이때 대범천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에 위하여 이런 말을 합니까? 대답하였다. 범왕이여, 한법도 진실한 모습, 실상, 이 있는 것이 없으니 인과가 서로 이루는 까닭입니다. 범왕이 또 보살에게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범부의 사람들은 다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보살이 대답하였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범왕이여, 어리석은 사람도 다르고 지혜 있는 사람도 다르고 보리도 다르고 보리가 아닌 것도 다르며 해탈도 다르고 해탈이 아닌 것도 다릅니다. 범왕이여, 이와 같이 모든 법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으니 이 법계의 여여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도 잡아가질 수 없으며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범왕이여, 비유하면 다음의 경우와 같습니다. 요술쟁이가 교묘한 요술로 만들어낸 제자와 함께 네거리의 길에서 여러가지 흙과 모래와 풀과 나무와 잎 등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지가지 요술로 코끼리 무리, 말의 무리, 수레의 무리, 병사의 무리, 칠보를 모아둔 가지가지 창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만약 중생이 어리석고 지혜 없어 능히 생각하지 못하며 요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보거나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과 같은 코끼리 말의 무리 등은 이것이 진실이다.
보고 들은 것과 같이 능력에 따라 본 것을 집착하여 자기 말이 진실이고 다른 이는 진실이 아니라 하고 뒤에도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곧 능히 생각하며 요술의 근본 원리를 훤히 알고 보거나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본 것과 같은 코끼리 말등의 무리는 진실이 아니요. 다만 요술로 사람의 눈을 미혹시킨 것이라 이곳에서 이름을 말한 코끼리 말등의 무리와 모든 창고는 다만 이름자만 있고 실체는 없다. 내가 본 것이나 내가 들은 것과 같이 능력대로 본 것을 집착하지 않고 이 말이 진실이고 다른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뒤에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따라 다른 이들이 진실한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보거나 들은 것과 같이 생각하여도 곧 이와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왕이여, 만약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범부라면 세속을 벗어난 성인의 지혜를 얻지 못한 고로 일체 모든 법이 여여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행과 행 아닌 법을 보거나 듣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과 같고 들은 것과 같은 이러한 모든 법은 실제로 있다. 이 모든 범부는 보거나 들은 것과 같이 능력대로 본 것을 집착하여 자기 말은 참이고 다른 이는 참이 아니라고 하고 후에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범부가 아닌 중생이라면 이미 제1의 진리, 제1위체, 인 출세간 성인의 지혜를 보고 일체법이 여여하여 말로써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성인은 행할 법이나 행하지 못할 법을 보거나 들으면 능력 따라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것이 옳고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며 후에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행할 법도 없고 진실로 행하지 아니할 법도 없으며 내가 보거나 들은 것과 같이 오직 망령되이 생각하여 행과 행 아닌 모양으로 사람의 지혜를 미혹시킨 것이다. 여기서 행할 법 행하지 못할 법이라 말하나 오직 이름자만 있는 것이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내가 본 것이나 내가 들은 것과 같이 능력대로 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는 진실하고 다른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후에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은 세상의 말과 같이 그 말을 순순히 따르되 다른 이에게 진실한 뜻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범왕이여, 이 모든 성인들은 세상의 말과 같이 그 말을 순순히 따르되 다른 이에게 진실한 지혜의 견해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법의 여여함으로 행할 법과 행하지 못할 법을 거두어들이며 이 법의 여여함을 다른 이가 지혜를 증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갖가지 이름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범천왕이 여의보광묘보살에게 물었다. 얼마나 되는 중생이 이와 같이 미묘하고 매우 깊고 바른 법을 능히 알고 능히 통하였습니까? 보살이 대답하였다. 범왕이여, 약간 무리의 꼭두각시 사람, 환화인, 위 마음의 작용, 심수, 과 약간의 중생이 이 매우 깊은 법을 능히 알고 능히 통달하였습니다. 범왕이 또 말하였다. 이 꼭두각시 사람은 곧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보살이 대답하였다. 범왕이여, 이와 같은 법계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이 매우 깊은 뜻을 능히 알고 통달합니다. 이때 범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여의보광묘보살은 이와 같은 매우 깊은 뜻을 불가사의하게 통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범왕이여, 그대의 말과 같다. 왜냐하면 이 여의보광묘보살은 이미 범왕에게 무생법인을 배워관하게 하였다. 이에 대범천왕이 모든 범천의 대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여의보광묘보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희유하고 희유하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대사를 뵙고 정법을 들었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일체법에 걸림없이 통달하시고 범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의보광묘보살은 미래 세상에 마땅히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을 덕보연길상장 열애, 은공, 정변지라 할 것이다. 이 금광명의 미묘한 경전을 설함에 3천억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으며 3천억 천자가 때 없이 청정함, 무구정을 얻어서 법에 대하여 청정한 법안을 얻었고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국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다. 50억 비구가 보리의 행을 행하다가 보리심에서 물러나려 하는데 여의보광묘보살의 설법을 듣고 불가사의하고 만족한 서원을 얻어 더욱 견고하여졌으며
다시 또 보리심을 계속 발하여 각각 스스로 옷을 벗어 보살에게 공양하며 거듭 위없이 훌륭한 정진심을 발하였다. 위없이 훌륭한 정진하는 마음을 발하고 나서 저희들의 공덕의 성분이 다 물러나지 않고 안욕다라삼약삼보리에 회양하여지이다. 라고 서원하였다. 이와 같은 비구는 이 수행한 공덕에 위하여 90대겁을 지나 마땅히 성취할 것이며 이 모든 비구는 생사를 벗어나 부처님께서 수기하시어 30아승기겁을 지나서 마땅히 부처님이 되어 이름을 난승광왕이라 하고 그 나라 이름을 무구광이라 하여 동시에 다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요. 모두 이름이 같아 원장원반츠광불이라 이름할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범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금광명경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면 큰 신통력이 있을 것이다. 범왕이여, 백천대겁 동안 육바라미를 행하여도 방편이 없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금광명경을 듣고 나서 베꼈으며 반달, 반월씩 한 번 읽고 바꾸어 읽으면 이 착한 공덕의 쌓임은 앞 공덕의 100분,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나아가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미칠 수 없는 바이다. 범왕이여, 이런 까닭에 내가 지금 마땅히 배워서 닦아받아 가지고 남을 위하여 널리 설하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매우 깊고 미묘한 경전은 내가 보살도를 행할 때 전쟁터에서처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경을 통달하여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해설하였기 때문이다. 범왕이여, 비유하면 전륜성왕이 세상에 있을 때는 칠보가 없어지지 않고 왕이 만약 세상을 떠나면 일체 칠보가 자연히 없어지는 것과 같다. 범왕이여, 이 금광명의 미묘한 경전은 현재 세상의 크고 바른 법의 보배라 다 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금광명경을 듣고 읽고 외우고 받아 가지고 남을 위하여 해설하며 다른 사람도 베껴쓰게 하는 공덕 가운데에서 정진바라미를 행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로를 꺼리지 않아야 한다. 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 마땅히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닦고 배워야 한다. 이때 하늘의 주인 대범천왕이 한량없는 범천의 대중과 제석천왕과 사천왕 및 야차무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 모두는 이 금광명의 미묘한 경전을 수호하고 유통시키기 위하여 설법하는 법사가 만약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물리쳐 없앨 것이요. 모든 훌륭한 빛과 맛을 구족하게 하고 말재주가 막힘없고 몸과 마음이 크게 열리며 그때 모인 대중이 다 쾌락하게 하고 그 국토에 만약 기근이나 원수와 도적이나 사람이 아닌 것, 빈, 의 두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리쳐서 그 사람들을 풍성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할 것이니 다 이것은 저희들 사천왕의 은혜의 힘입니다. 만약 이 경번을 공양하는 자는 저희들이 또한 마땅히 크게 옹호하여 부처님과 같이 다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